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서로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절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방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을 공부했고, 오늘은 주 안에서 서로 돕는 법을 배우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참된 동료인 너, 이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너는 유오디아, 순두계, 둘 다 교회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전도 회장, 직전 여전도 회장,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분쟁 중에 있는 이 두 권사님 사이에서 도와라 하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글레멘드, 동역자죠.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를 도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도울 때에 나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 후렴구에 나와 있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다는 개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움에 대한 가장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환난 중에 있느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또 성경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고 계시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재림 준비를 하고 계셔요. 두 번째, 뭘 하고 계셔요?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같은 성경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26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지요. 아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돕는 bel필이에요. 헬퍼입니다. 헬퍼. 사람은 서로 돕게끔 태어난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인간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서로 돕고 살 때에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목해라. 그 두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세 사람이다. 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네 사람이다. 그리고 협동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라든지 사도를 선택해서 그들 개개인이 혼자 행동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행동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평신도 가운데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브루실라와 아굴라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이들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아마 광야 생활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종교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종교교육에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칼빈. 칼빈이 혼자 일했느냐? 아니오시다. 칼빈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파렐이에요. 만약에 내가 파렐이 없었으면 나는 종교교육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동력자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개혁주의 3인방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개혁주의 3인방. 김상복, 김명혁, 그리고 손봉우 교수. 이 세 분은요, 진정으로 우리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 친구가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내 장기를 다 주겠다. 그만큼 사랑하면서 동력했던 그런 대표적인 목회자들입니다. 복음주의 4인방. 아까는 개혁주의 3인방이고요. 복음주의 4인방. 힌트를 준다면 두 분은 이미 별세를 했어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은 별세했습니다. 누구누구 남았지? 혹시 아세요? 이동호 목사님, 그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이분들이 네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는요, 한국 교계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별세를 하니까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관을 제가 보면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은 좀 비슷하고, 이동호 목사님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하영정 목사님은 좀 더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까 힘을 잃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를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주시오 하게 되면 비를 내리고, 또 멈추게 하소서 하면 멈추고,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 싸워서도 이기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왜 이세벨한테 쫓겼을까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첫째,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마 그 전후 문장을 살펴볼 때 경건 생활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다 되던데, 이런 개념. 두 번째는 혼자 일을 해서 그래요. 혼자 일을 하니까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동력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책 더불어 삶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더불어의 삶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헨리 나우엔, 이분은 책을 읽어보면 다른 신부님하고 달리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부와 달리 그 기독교에서 예민한 교리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분의 영적인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참 조심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분은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만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제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그분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들의 인격을 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도 약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어긋나게 하는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리 나우엔 책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고요. 성도들한테는, 우리 선교 회원들한테는 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학교 교수였고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교수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말년의 삶을 어디서 살냐면 캐나다에 있는 네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삽니다. 정신 지체 장애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별세를 했어요.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혼자 사는 사람은요,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조직체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뭐 상담을 해도 하게 되면 이 조직체 안에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 조직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닥치는 힘듦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사랑을 배운 사람, 하나는 거기서 독한 마음을 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점점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한 충돌이 없으면요,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의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 함께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의 삶은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혼자 살게 되면요, 남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살게 되면 관심을 갖게 돼요. 질문해 봅시다.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사랑의 시작.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은 뭡니까? 눈물의 시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고요.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 호텔 신우회도 하고 이제 미용실 신우회도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한 번은 어떤 연예인이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연예인이에요. 그 연예인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SNS에 악플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악플을 싫어합니다. 근데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들,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악플이라도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악플도 관심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 때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더불어 살 때 결국 그 관심이 사랑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영혼을 갖고 있어요.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합니다. 초년생일 때는요, 미숙해서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남자는 남자로 보고 여자는 여자로 보고 부자는 부자로 보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두 번째, 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으로 보이더래요. 조금 성숙해지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다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더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래요. 그전에는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깐깐한 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잔소리 하게 되면 그전에는 왜 이럴까 막 그런데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갖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영안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성숙한 눈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편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조직사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공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네 번째, 더불어의 삶은 사람들과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만큼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롤 모델 개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더불어의 삶은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리워렌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이제 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전체 십자가예요? 세로대예요? 가로대예요? 생각 좀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가 전체 십자가예요? 아니면은 세로대예요? 가로대예요? 자신있게. 세로대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못 박힐 가로대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척하시고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볼 때 혼자 메고 가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쭉 보니까 누가 보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지게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니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구레네 사람 시몬하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평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한평 강도가 점점점 변화된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야.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내와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요.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남의 짐을 집니까? 남의 짐이 내 짐처럼 느껴집니까? 이 짐을 잘 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르쳐서 상호적인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더불어의 삶은 함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1순위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선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없어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서로가 돕게 되고 그 위에 모든 것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돕는 건가? 어떤 것이 우리 형제를 돕는 것이고 자매를 돕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돕는 것인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언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언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은 빌축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복을 비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호자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언어, 상대를 위하는 언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라틴어가 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상대편을 좋게 여긴다,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가 김준호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느끼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자주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상대편을 돕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칭찬의 한마디, 또 위로의 한마디, 혹 잘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그것이 곧 상대편을 돕는 행위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돕는다 하게 되면 물질, 뭐 행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로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금식기도 중요하고 철야기도도 중요하고 작심기도도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같이 중보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돕는 것의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열심히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가 돕는 거지. 행동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이거예요. 세 번째가 힘들면 두 가지라도 열심히 합시다. 두 가지 열심히 하게 되면 세 번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돕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도우면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서로 주 안에서 돕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서 서로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